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재창조하십니다. 그렇죠? 다시 안시 우리를 창조하는 날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을, 또 새로운 능력을 부어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이 되는 게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8가지 건강 원칙의 마지막 번, 창조주를 신뢰하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순간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이 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알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저 단순히 아픈 곳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 재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실 수 있는 완벽한 삶으로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치유하실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은 뭐 오래 참는다고 하지도 않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는 아주 대단한 정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할 때는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 분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분은 혼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랑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월봉사 112쪽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활동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활동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창조주를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생명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고요? 생명력이다.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나누어주는 사랑은 생명력인데 우리의 내 심장, 신경과 같은 모든 부분에 치유를 촉진시킨다. 바로 이 생명력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작동하게 된다.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뇌와 심장과 신경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겟세마네를 이렇게 지나시고 계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주위에 사랑의 에너지가, 사랑의 전류가 전파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우리 앞에 사랑의 전류가 우리 속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안식일 주가 주님을 만나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사랑의 전류가 찌릿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치유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치유력이다. 예. 우리 속에 날마다 재생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치유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프신 부분을 치료하고 마음이 아프신 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의 구비에 있었던 고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치료하는 경험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가지 건강원칙의 마지막은 창조주를 신뢰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세상에, 그렇죠? 우리가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이었어요? 예, 무엇이었어요? 처음 새롭게 들리시는 분은 집에 다시 한번 유튜브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들리시는 분은. 여기까지는 다 리뷰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주를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거기 유튜브에 가면은 왜 창조주를 신뢰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의 속편인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인 10번째 마지막 속편입니다. 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10번째 마지막 속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건강 기별의 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의 삶 구비구비를 치유해 주시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보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재생시키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소자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변화를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과정을 마칠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통과 못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서 복습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8가지 원칙,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해야 될, 그렇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존재해야 될 8가지 건강의 원칙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무엇이 있어요? 뉴스타트 그러면 다 들어가지만 제가 질문한 거는 뉴스타트 한마디로 한 게 아니고 8가지가 뭐가 있는지 얘기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재림견으로 살라. 오케이, 뭐. 공부 잘 했습니다. 공부 잘 했어요. 그것도 못했어요. 또요. 재림교인으로 살라. 그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재림교인으로 살 수 있는 재림교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가가지고 당신 재림교인 사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재림교인인데 내가 재림교인으로서 블루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 아시겠어요? 저는? 예.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기별을 들을 때에 배울 때에 그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또 다른 거예요. 또 재림길을 살라 말고 8가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의 건강의 원칙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순종함으로써, 아니 순종이란 말보다 저는 더 자기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잘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할 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이 있습니까? 답을 주고 해도 질문을 해도 답을 못하니 다시 하는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8가지 건강 원칙? 공기, 예, 또요. 햇빛, 또요.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깨끗한 물.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10가지. 오늘은 헬스, 해피, 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재림교회의 건강 기별은 이 3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건강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면 어떻다? 행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거룩한 게 살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피하게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비와 아까 우리 율법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죄인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민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기회의 건강기별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여금 행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완전히 회복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회복이다. 우리를 어디로 회복하는 거라고요? 신의 성품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가장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2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건강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건강기별이 핵심이 아니고 건강기별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의 율법입니다. 건강기별도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왜 율법이라고요? 다 그 율법을 통하여 뭘 하기 위해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건강이라는 기별도 하나의 율법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바꾸어질수록 하시기 위해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는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가장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이 없고 죄가 없어서 가장 행복한 곳에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질병이 시작되고 죽음이 세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만연했을 때가 노아 홍수 때인데요. 제가 가장 관영했을 때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죠. 고기가 육식에 들어온 다음에 수명이 그렇죠. 평균 900세에서 100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수명이 줄어든 다음에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완벽한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뭐도 원하신다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라고 하는 이 기별을 깨달아 아는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 역사가 마지막 될 때에 재림교회를 통하여 건강이라고 하는 기별을 알려주신 것은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죄가 관영하고 인간의 수명이 관영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건강의 원칙을 다시 깨달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걸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기별을 회복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1840년 이후에 재림교회에 재림 기별을 주시고 거기에
건강을 알 수 있는, 뭘 알 수 있는요? 헬시, 해피, 홀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준비돼야지만, 백성들이 준비돼야지만, 영원한 하늘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도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도표와 똑같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보면은 처음 두 장은 뭐였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창조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마지막 회복한 거 똑같습니다. 그 중간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죄가 시작됐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한 장 더 앞으로 나오면 20장은 뭡니까? 죄를 마지막 도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 사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두 장면 사이에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도말시키는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도말된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에까지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슨 기별을 주셨다고요? 건강에 관한 기별,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재림교회의 건강 기별은 이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건강이라고요? 전인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건강은 어떤 게 건강입니까? 저처럼 배에 복근이 생기고 근육이 딱 생긴 게 건강이에요? 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웃으시는데. 보여줘요? 어쨌든 간에 그게 건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아무리 복근이 있고 근육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렇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거나 또 아내를 사랑하거나 또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넉넉한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안에서 창조주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왔다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할 때에 그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그 삶이야말로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한 전인적인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박사님처럼 뭐라 그래요? 재림교회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그렇죠? 부모님부터 발라받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부모가 물려주신 것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전을 두 단어로 하면 뭡니까? 두 글자로 하면 성령의 전. 성전. 예. 성전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장소 맞아요. 여러분의 몸이 다.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인데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로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을 배운 것입니다. 건강의 원칙을 잘 배운 이유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을 잘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서 있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이 기별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몸을 주실 때에,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신약에서. 그런데 이 기별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기별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요,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다시 반복한 겁니다.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약의 개념은, 레위기의 개념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해냈기 때문에 구해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너를 값으로 사서 죄로부터 구해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똑같은 개념입니까? 예, 성경은 한 번도 바꿔준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도 구해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가르치고요.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도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내가 너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르침은 항상 일치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레위기 11장에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고 가르칠 때에 이 레위기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이 등장해요? 예, 음식물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가르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11장 44절과 45절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래요? 그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따라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가증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 내가 거룩하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가증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들은 가증하니 이것을 먹는 사람 먹으면 어떡하다? 가증하다고 표현해서 아주 무서운 표현을 했어요. 뭐 그냥 표현이 아니고 가증하다고 표현을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거룩하라고 우리를 호소하실 때에 레위기 1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가장 심플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려고 생각을 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11장 2절부터 8절까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육지의 모든 짐승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우리가 지금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먹을 만한 음식물을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만한 음식을 제시하셨다고요? 왜 제시하셨어요? 예, 내가 너를 구원한 다음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가증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거룩할 때에 구별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뭘 구별할 줄 알아라? 정한 것과 가증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라. 한번 구별해 볼까요? 우리 한번? 예. 먼저 먹을 만한 것으로 구별할 줄 알아라고 제시를 합니다.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증순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어떻게 구별했어요?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주 심플하지요.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먹을 수 있는 것, 정하다고 표현한 구분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것,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서는 표현하면서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약대나 사반이나 토끼는 먹을 수 없는데 왜 먹을 수 없어요? 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요, 돼지는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가 차이예요? 두 가지가 다 만족되면 먹어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뭡니까? 새김질도 하고 발도 쪽발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하고 있거나 둘 다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무조건 나타다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말고기. 말고기. 제가 거기 답을 안 달아놨습니다. 새김질 합니까? 새김질 해요. 쪽발입니까?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합니까? 가증합니까? 가증하면. 개고기. 새김질 안 해요. 발은요? 쪽발이에요? 네. 발이 쪽발이라고 다른 부분이에요. 신명기 14장에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의 육지의 국물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표현해요. 다른 표현에는.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다 발바닥으로 다니지요. 이 차이는 뭐냐면요. 굽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굽이 통굽이냐, 쪽이 나 있는 굽이냐. 근데 개는 굽이 아니에요. 개는 발바닥입니다. 이런 차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굽입니다. 그런데 통굽이에요. 이런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바닥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는 두 가지를 다 만족치 못한다. 새김질도 안 하고 발 자체가 굽으로 되어 있는 발이 아니고 발바닥으로 되어 있는 발이라 이거예요. 그런 종류의 발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양고기. 예, 새김질도 하고 쪽발이다. 민수기 14장에서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민수기 14장에서 또 반복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민수기 14장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양과 염소와 소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새김질하고 어떻게 하는 거? 굽이 갈라져 있는 거.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레위기 11장의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거부감을 느껴요? 안식일 교인들은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이 어렵다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요? 동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동의하시면 안 되는가? 이렇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새사람이 된 다음에 옛사람 것이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서 오징어 볶음 이렇게 몇 개냥 해가지고 이렇게 오징어 볶음을 주문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맛이 옛사람 때 먹었고 기대했던 그 맛이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잘 하신 적 있죠? 그 맛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아니 새사람이니까.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기별을 드리는데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기별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것을 안 먹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에스람 때 먹었던 것이 맛있는 오징어 볶음이 입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안 먹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 먹어봐도 그것이 그렇게 에스람처럼 이렇게 맛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배운 다음에 내가 이걸 안 먹어야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박사님 젊었을 때 이야기를 자주 저희한테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혹시 이게 인터넷에 전 세계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이 젊으신 시절에 술과 담배를 얼마나 많이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신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신앙을 시작하신 다음에 술과 담배가 본인이 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진다고 늘 말씀하셔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진다. 그게 왜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속에서 건강기별을 배운 다음에 내가 그걸 못 먹는다, 안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 그 순간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를 바꾸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바꾸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예. 즐겨 먹던 새우가 이 강의를 듣고 간 다음에 뷔페 집에 가서 새우가 있어서 먹어보시면 틀림없이 별거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요? 왜 별거 아니게 돼요? 왜 별거 아닌 게 돼요?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는 좋아서 먹어봤지만 먹어봐도 별거 아닌 거 알면은 그 다음부터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재림교인 된 다음에 옛날에 먹었던 것이 아무것도 않은 이유가 그걸 보면서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개고기 못 먹어서 억울해할 필요 없고 돼지고기 못 먹어서 억울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거 안 먹어도 내가 더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 거룩해진다고 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에 있는 것 중에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어떻게 비유했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이거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거였어요. 대세김질과 물고기들도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지느러미도 있고 무엇도 있고요? 비늘도 있는 것을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다.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가증한 것이니 먹지 않도록 하라. 가증한 것은 왜 안 먹어야 됩니까? 거룩한 것에 대하여 거룩해지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의 성품에 닮아가는 데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기를 먹을 수 있어요? 네, 쉽게 해주면 연어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거 많죠? 먹을 거 많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거 많습니다. 네, 먹을 거 많아요. 조기를 먹을 수 있어요? 갈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갈치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요? 잘하셨어요. 조개류는요? 오징어류는요? 새우류는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조개나 오징어나 새우류가 맛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맛있어서 괜찮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이게 지금 맛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조개류, 새우류, 오징어류가 전혀 맛이 없게 해 주십니다. 해 주셔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그렇게 먹고 있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 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사랑하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새 중에 가증이 여길 것. 새 중에는 레위기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가증이 여길 것만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다른 물고기나 동물은 먹을 수 있는 걸 이야기했는데 새들은 가증이 여기는 것들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증이 여기는 것들은 다 뭡니까? 독수리나 매종류나 까마귀나 올빼미나 갈매기나 다 어떤 종류예요? 육식도 하고 잡식성이 있는 이런 새들 종류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새를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정한 새는 먹을지니라. 깨끗하고 그다음에 아무거나 먹는, 더럽게 먹는 것을 구분해서 정한 새들은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정한 새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누가 어디 박쥐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디 까마귀는 먹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별로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곤충은 잘 안 먹죠? 그냥 넘어갈까요? 곤충은 안 먹을 테니까. 날개 있고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곤충. 그렇죠?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없이 다니는 곤충 말고, 날개가 배로 이렇게 다니는 곤충들도 말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으면서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귀뚜라미는 한국 사람들은 안 먹죠. 팥정이 종류 같은 것들. 그러나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 뛰지 않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하다.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설명하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입맛을 바꿔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맛이 바뀔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레위기에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사도바 선생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거룩해요? 똑같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는 음식에 관한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다 패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왜 패해야 됩니까? 왜 패해야 됩니까? 이 정한 것과 이 가증한 것을 구별할 때에 이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것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몸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나 모세의 율법을 주신 당시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해요. 초식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대생질 하는 거. 오리는 물속에 있으면서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새는 정한 새들. 그 다음에 곤충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날개 있고 뛰는 곤충. 메뚜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메뚜기는 드셔도. 예. 그래서 이러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때의 핵심은 그 동물들이나 우리가 정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비교적 깨끗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적고, 그 다음에 독소가 적고, 먹어도 덜 피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것을 주실 때마다 이 지구를 정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저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까마귀가 도로 가운데 있는 죽은 동물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도로 가운데 계속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거 빨리 치우라고. 재밌죠? 정말 그래요. 그러라고 만드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래서 정한 것과 가증한 것을 구분하신 거예요. 네. 바다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도 왜 바다 밑바닥에 사는 조개를 주셨다고요? 바다 밑바닥 정화시키려고. 그러니 여러분, 정화시키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 먹어서 여러분의 몸 정화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가정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 구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관한 법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분배하신 이 법이 예수님 때문에 폐지되었는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아주 착한 백부장이, 우리말로 착한 백부장. 왜 착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소문이 잔잔한, 그러한 소문이 잔잔한.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기별을 듣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넬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고넬료가 오면 베드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로마 사람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모르고, 고넬료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누군가가 와서 고넬료가 부르니 좀 와 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뭘 주셨다고요?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 환상 이야기가 뭐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리는데 그 보자기에 갑종잡다한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동물들과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입혀요? 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거절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부정한, 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또다시 잡아 먹어라. 또다시 잡아 먹어라. 3번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에 쌓이는 가증한 것과 정한 것을 함께 두시고 그걸 다 먹도록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보지 않는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환상을 통하여, 지금 너는 베드로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리지 말고 개고기도 다 먹어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베드로가 속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은 가증하다고 믿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가르치고 사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음식을 마음대로 뭐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별은 분명히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기별입니다.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그걸 설명해요. 베드로가 자기의 입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다시 꿈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이 기별을 주신 이유는 이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기별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혀 그 보자기에 쌓인 음식 가지고서 이제는 아무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가 로마서 1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마치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너희가 마음대로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이렇게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도. 예. 그런데 로마서 10장을 읽을 때에 잘 읽어야 돼요. 로마서 10장을 읽을 때에 10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실 때에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에서 한 교회 안에 다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14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먹는 것으로 가지고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날로 이날 저날에 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 믿음이 연약한 거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판단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거칠 것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형제를 다 어떻게 하라? 사랑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요. 혹시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아직도 조개류가 맛있고 새우류가 맛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 되게 다 하시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고 하나 되게 다 수용하고 하나 되게 다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있으라. 이 기별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다바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들에게 대해서 거칠게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딪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여전히 보호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기별은 바뀐 게 아닙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가증한 것에 대하여 내가 마음대로 먹었다고 하는 가르침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면 사랑의 정신으로 기다리면서 보호하면서 사랑하고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데 나를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다 뭐 그 믿음이 다 도토리 기적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보고 정죄할 거 뭐 있어요? 나는 저 음식 계획했다고 다른 사람 아직 먹고 있다고 정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그게 그건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떡하라고요? 수용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한 것과 가장한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가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 그래서 성경의 가장 가르침 중에 그 사람 가르침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모든 일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 건강해야지만 정신이 건강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건강해야지만 정신이 건강하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정한 것과 가정한 것을 올바로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육체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절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창조주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회복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데 창조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매 7째 날마다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해 지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답이? 모든 일에 절제하라. 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될 것을 잘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잠자야 될 때도 잘 선택하시고, 우리가 호흡할 때도 잘 선택하시고, 운동할 때도 잘 선택하시고, 모든 일에 잘 선택하는 절제한다. 세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라. 네 번째, 사랑의 규제를 나누라.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절대자로부터 사랑받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연을 즐기라. 제가 하나를 묶었습니다. 공기, 햇볕,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을 즐기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즐기실 때마다 어떻게 즐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야, 이렇게 좋은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연을 즐기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드시라? 통곡류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째 어때요? 규칙적인 습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 음식 먹는 시간, 그 다음에 물 마시는 시간, 규칙적인 시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물을 마셔라. 재림교로 살아가는 8가지 방법. 이렇게 제시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하신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치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재림교인으로 살게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매 7제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쪽을 선택하는 절제를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신 음식과 또 규칙적인 습관과 많은 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